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시들게 하지 않고 순결하게 한다. 시련은 믿음을 시들게 하지 않고 순결하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초기 기독교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훌륭한 리더를 잃어버리고 이제 율법과 할례 등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무도 귀한 축복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 종교의 굴레로,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걸 살펴봤는데, 이런 소식을 듣는 이 바울, 그러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아니라 다른 저자가 히브리서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볼 때 점점 백슬라이딩 하는 걸, 이걸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나가게 한 게 아니라 자꾸 점점 침잠에 들어갈 때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죠. 자, 그래서 비록 동족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율법의 문제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쨌든 누가 이 히브리인을 향해 적었더라도 결국은 이건 아니다.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 이 솔직한 이 뜻을 알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누가 저자였든 간에 그런 의도로 이게 적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의 저항에서 1차 반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런 시기쯤에 이제 바울이 결국에는 사형대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보복처럼 네로가 바울을 죽였을 거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순교와 유대인의 반란은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돼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던 시기와 이 유대교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던 그런 시기가 겹쳤다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사실은 서로의 분파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D 90년 얌리아 회의가 결국 여기서는 완전히 결별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이단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순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방해 정책의 일환이었고, 유대인의 반란은 유대 민족의 로마에 대한 이제 민족적, 종교적 아주 저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던 누가가 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적었다고 하면 이 편지 히브리서를 수습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순교를 전후로 한,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있었었는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의 부탁을 들은 디모데는 그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분명히 로마로 갔겠죠. 근데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 거고, 그 로마의 법정에서 어쩌면 바울을 변호하는 일까지 이렇게 나섰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로마 당국에 붙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광적인 짓을 하고 유대인들이 됐다라고 누명을 쓰면서 박해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로마 당국의 의도적인 박해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유대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제 체포됐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분위기로 말하자면 로마에 불을 지른 유대인을 선동한 유대인 리더, 이런 악독 정치범으로 취급을 받았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정치범을 위해서 디모데가 변호를 하거나 또는 디모데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랬으니 왜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3절은 그런 디모데가 투옥됐다가 풀려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이유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변호하다가 생겼는지 아니면 복음 전파 활동을 하다 했는지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어떤 이 추측은 복음 전파 활동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 이유로 그도 이제 잡혔다가 풀렸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결국 바울은 순교하게 됐고 디모데는 AD 67년 바울이 죽고 난 후 AD 68년 네로가 자살하면서 그 이후에 풀려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해지는 그런 그 얘기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디모데가 와서 원래 사역지였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AD 81년에서 96년 그 사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디모데도 아마 순교를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좀 곁길로 가는 얘기 같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 지금 교회 교역자, 리더, 이 교회의 이제 어떤 그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다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12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죠. 대부분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거의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그래서 되돌아가게 된 것도 결국 이런 박해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들이 저들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유혹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불안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믿음밖에 없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뭐 신령님께 빕니다. 아니면 뭐 새벽기도가 금요심야를 가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걸로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정말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길이었어요. 황제 숭배 거부하고 로마의 다신교 사회를 부정하고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 하는 성찬식을 식인 풍습이라고 오해받았고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근신상갈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렇게 그런 지저분한 집단으로 오해받았고 그리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나 확실치 않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린애를 희생 제물로 붙인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했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결국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거부했고요. 공공축제에 불참했고요. 뭐 검투사 시합 같은 이런 연극 관람을 거부했었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 풍토로는 반사회적이었고 반애국적인 행위로 그렇게 찍혔던 거죠. 또한 당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도 지금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 이는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박해를 동시에 받는 적이 둘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여러 가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왕따였죠. 왕따를 넘어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런 거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할 때 어때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까운 친구들, 세상 친구들로부터 분명 세상과 다른 가치를 걷는 그런 삶, 그런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언젠가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을 디자인하셨다라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살해 협박받은 한 목사님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벨로비 지역교회 존 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데일리메일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 많은 비난과 악플이 달렸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휘발유를 가져와서 교회에 불지르겠다 협박하는 등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위협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욕심대로 살 것을 요구하면서도 거꾸로 보면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또 자기 생각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자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고 무시하는 이상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동성애자들이 몇몇이나 된다고 위협하고 역차별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에 사탄이 개입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생각을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동성애와 똑같은 욕심대로 살고 싶은 다른 죄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요구하는 이 욕심을 용납받으려면 자기가 똑같이 주장하는 나는 저건 아니지만 저걸 주장하는 애를 인정을 해줘야 나도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통속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 휘말려 있는 그런 한 통속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똘똘 뭉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사회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오던 이런 가치들을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교회들끼리 교인 안에서도 뭐 출신 신학교 따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에 따라서 유유상종해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소신 있게 뭐 목회를 하든 성도로 살려고 할 때 그럼 서로 견제를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뭐 비즈니스 매장처럼 아주 화려하고 사업수단이 좋아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모아서 그 돈과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그냥 은행에서 큰 융자 얻어서 금세 막 교회 엄청난 건물을 뚝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빚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큰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명성을 얻은 것 같지만 남은 건 뭐예요? 전부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빚 갚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헌금 설교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랬나 몰랐는데 나중에 이 교회들의 이런 상황을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 옳다는 게 아니라 절에서 목사님들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어쨌든 목사가 뭘 말을 해서 뭘 돈을 모아내야 그거 갖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별의별 머리를 다 째내가지고 가난한 자고 부자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다 모아내서 결국 교회당 유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나고 무너지고 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면 이거 교회 핍박한다 이래가면서 뭐 맞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의 연속인 거예요. 이것처럼 아마 우리가 살피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당 하나 지금 변변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지금 유대교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이라는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또 그럴듯한 어떤 그런 이 옷 입고 마치 신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제사들을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정치 권력 사이에 어떤 비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지금 있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그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물과 저렇게 큰 행사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부러워서. 거꾸로 이제 막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린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의 주인은 유대교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들과 짜고 종교의 힘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으로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분 차지하려고 그 당시 왕이나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 가져다 바치고 그 제사장의 자격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반사였어요. 그렇게 많은 뇌물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 어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직분을 가지면 그만큼 교인들을 상대로 그 신앙에 순수하지도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몰려서 어쨌든 뭐 돈 내고 지극정성 바치니 돈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또 이제 뭐 종교적인 일을 하니까 대중들로부터 아주 그럴듯한 존경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거니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헌신한답시고 재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받아 독식하고 배불리는 종교 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의 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죠. 야고보도 죽였죠. 스데반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 거슬리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도 그렇게 정치 세력과 연관된 정치 종교 지도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 종교 세력들의 본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숨어 예배드리거나 그런 유대교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들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작고 초라한 모습의 자신들을 그 화려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참으로 자신들이 뭘 믿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자기들로 익숙했던 그런 이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그런 종교 전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아마도 이런 차원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로 몰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찾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작은 규모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경우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려하고 많이 모이고 부유한 거, 편리하고 쉬운 거 찾아가게 되죠. 우리의 주일날 데리고 가서 맡겨놓으면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데리고 애들이 다 책임져주고 뭐 이런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확고한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자기가 선교지에서 삶의 현실에서 부르심의 이 확고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겠는지를 그걸 모르면 그렇게 다 휩쓸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야고보라고 하는 걸쭉한 그런 리더가 죽고 그다음에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제자들조차 선교로 다 떠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박해와 유혹도 기꺼이 물리치고 설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 생명을 얻는 생명을 세우는 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이 사명으로 충분하게 무장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긴 했는데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종교로 회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단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그들이 돌아간 건 아니고요.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 같은 경우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작은 교회 모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좀 본격적으로 정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고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백슬라이딩 하거나 배교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마음 깊이 그걸 새기고 살아가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뭐 박해가 됐든 조롱이 됐든 어떤 거든 간에 오히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만드는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성도들이 그 시대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결국 그 체험이 된 모든 결국은 어디로 다 모이게 되냐면 말씀 앞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그 말씀으로 바르고 깊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종교의 함정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지금 바로 요 시기가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으로 따지면 그 놀라운 사건으로 따지면 얼만큼 지났냐면 불과 20년, 3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누가가 막 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둘은 더 결속해요.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어떤 시련도 이기는 강한 힘을 만들어내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어려운 환경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진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의도를 모르니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사명제로 살아갈 그 부르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런 어두운 세상이기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때에 많은 진구와 세상들이 조롱한다고 저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래서 더욱더 순결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현재 부름받은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혹시 버겁게 느껴지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외부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말씀대로 순종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회피하느라고 버겁다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시련과 박해는 믿음을 와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서 더 힘차고 신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게 되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르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잠깐 유혹에 빠져서 욕심스러운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죄를 용납해서가 아니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바른 길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만든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가게 하는 용광로가 됩니다. 믿음에 섞여 있는 그릇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비바람이 불든 해가 비치든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과거의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시험과 다르게 유혹이라고 하는 왕따라는 이런 시험들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똥을 묻히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애를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똥을 깨끗이 씻고 그 똥 묻은 옷 다 벗고 깨끗하게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분명한 말씀의 이런 가치를 알아야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다원적인 이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걸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르는 걸음이 타락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조롱받고 유혹받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당장 편리하고 편한 길을 제공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세상보다 더 잘 나가는 길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과거와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 왕따당하고 더 심하면 해를 당할 때가 올 건데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만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련과 박해는 우리를 시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하고 순수한 믿음의 일로 가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믿음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이 가라지가 다 태워져 가고 알곡의 모습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런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